제가 남미에서 선교를 갔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길거리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길거리 전도를 어떻게 나갔냐면 3명씩 다니게 했었는데요. 한 명은 그 현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문을 두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했었는데, 다른 한 명은 그러면 뭐 하고 있었는가? 다른 한 명은 그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럴 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무엇을 하게 했냐 하면은 그 한 명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도록,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명씩 그 선교팀들이 이제 다니도록 했었는데요. 이게 저하고 같이 있었던 팀이 가고 있다가 이제 한 골목을 싹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길 건너편에 큰 개가 있더라고요. 그 마을은 시골이었었는데 그 마을 길거리에 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큰 개들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이 개가 한 30m 정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죠. 어떻게 보면 들개들과 같은 개들인데, 사람 덩치만한 큰 개가 딱 있는데 우리를 딱 들어가자마자 그 개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쳐다보더니 우르르거리더니 막 짖기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온몸이 그냥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온몸이 굳어지고 온몸에서 또 막 식은땀이 막 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시편 59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또 다른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삶도 참 피곤했구나.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9편을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자객들이 있는데, 그 자객들을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개로 표현하는 때 그 다윗의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었겠구나. 그 남미 골목에서 딱 들어갔을 때 사람 덩치만한 개가 딱 노려보고 있는데, 금방 달려들 것 같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그 두려움과 그 느낌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9편을, 시편 59편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그 타이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어진 시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싸움터에서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속으로만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사무엘상 19장 정도 왔을 때는 이제는 다윗을 대놓고 미워합니다. 대놓고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이제 나는 죽이겠다라고서 그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요나단이 알고서 다윗에게 몰래 알립니다. 이제 숨어 있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죽였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선한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맨 처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떠나십니다.
떠나신 다음에 이 악령이 자꾸 사울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는 악령이 떠났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그런 맹세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또 다윗이 나가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죠. 크게 승리를 했더니 이게 사울의 마음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게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그때 그 사울의 마음에 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올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울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 그랬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그렇게 악령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단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도 유명한 용맹한 장수였는데 단창 던지기의 선수였는데 다 던졌는데 다윗이 이걸 피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합니까? 암살단을 다윗의 집에다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암살단이 집에 와가지고 밤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제 아침에 죽이려고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미갈이 있는데 미갈은 또 사울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서 밤중에 다윗을 창에 매달려가지고 매어 달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보는데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날 그 밤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9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남미 그 시골 마을의 길에서 큰 들개를 만났을 때 섬뜩했었습니다. 개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을 딱 느꼈는데요. 그때 속으로 기도가 나오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도우소서. 어떻게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도망도 못 가고 걔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도 자객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도 그러한 두려움으로써 저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6절에도 보면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짖고 있으면서 나를 달려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무슨 말입니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개처럼 짖으면서 성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저들이 저러는 것은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울과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의 죄,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아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선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의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딱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나는 약하니 강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로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골리앗도 이겼던 용맹한 장군이었고요. 전쟁에 나갔을 때 크게 승리를 계속 이끌었던 그러한 유명한 용맹한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자객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까짓거 직접 자객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싸움의 경험도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을 했을까? 다윗이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9절과 10절에 말을 하고 있었던 것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나의 힘이 대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힘든 상황에 있었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화를 내시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 내가 가만두지 않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새벽에 있었던 그 기도가 바로 17절이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다릴 줄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믿고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